우리는 남을 의식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에게 더 멋있게 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용해도 나의 편리함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봐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어느 백화점에서 물건을 팔려고 가격을 매겨놨는데 안 팔리더래요. 혹시 이렇게 하면 팔릴까 하고서 10배를 붙여놨더니 금방 나가더래. 그래서 이 소비를 무슨 말을 쓰냐면 과시적 소비라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살면서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신앙생활에도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신앙생활을 주의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기도하는 걸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보나 안 보나 이렇게 주변을 살펴봐가지고서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남을 의식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살면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남이 사는 거예요. 그 인생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그 인생은 결국에 껍데기만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말고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미움 받을 것을 감안하고 내가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요 내용이 바로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남들 눈치 보면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남 위주로 사는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미움 받을 것을 감안하고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시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 행복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이 미움 받을 용기라고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제부터 남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남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마지막이 어떨까?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 많이 있고 아버지 눈치 볼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됐어. 절당망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마지막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차원의 미움받을 용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찌로가 쓴 그 책에 의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당신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이치로가 이야기하는 미움받을 용기라면, 그렇게 살면 결국 가서는 우리 인생은 다 절벽에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미움받을 용기는 다른 거예요. 예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수 잘 믿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도 있지만 그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는 유대인의 왕족 혹은 귀족입니다. 고위 관리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없애버릴 수 있을까? 다리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제부터 다른 것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 죽여버린다. 왕에게만 예배해라. 그러나 이 다니엘은 거기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왕이 보기에, 신하가 보기에 이 다니엘이 너무나도 미웠지요. 그래서 그를 고발하고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움 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용기를 가지고 그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소위 샤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미국 선거할 때 트럼프를 찍고 싶은데 트럼프를 찍겠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된 많은 단어가 뭐냐면 샤이 트럼프란 말이 있었어요. 속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차마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찍겠다는 말을 못해. 그것이 샤이 트럼프예요. 우리 이 사회는 아주 진보적인 성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지성인들이 이 진보주의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보수적인 생각이 있어도 보수적인 것을 잘 표현 안 해. 왜? 보수적인 것을 표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저 무식한 사람 그렇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뭐가 많냐면 소위 말해서 샤이 보수가 많아.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합리주의, 이성, 과학, 이 보이는 실제적인 세상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가 보니까 천국, 죄, 구원, 동정녀 탄생, 성령의 함께하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기도의 역사, 신비로운 역사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용어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를 샤이, 소위 부끄럽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샤이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마치 이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코로나 전파되는 진앙지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는 것을 스스로 숨기고 예배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군대에서 말이죠, 휴가를 나가는 장병들한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너는 가서 휴가 돌아다니는데 너 교회 갔다 오면 안 돼. 아주 이렇게 훈령을 내서 보냈다는 얘기야.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샤이 크리스천,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교회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에 대하여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전에 델타에 걸렸어, 델타. 그래 이제 치료하고 교회 직장 갔더니 그 직원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저분이 말이야 교회 장로인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 걸렸지 뭐요.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염돼서 한 예는 아직 없었어요.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가면 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이 세상 사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쫙 만들어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소위 샤이 크리스천,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가 팽배해 있다 그 말이요. 이제 우리는 이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래, 나 교회 갔다. 그래, 나 교회 가서 코로나 걸렸다. 어쩔 거야? 우리 워낙 그렇게 방역 잘해서 그런 일도 없지만 그런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요. 다 같이 아멘. 지금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 이런 샤이 크리스찬으로 여러분들 숨어서 올 수 있는데도 안 오는 분들 다음 주부터 오셔. 격리해서 어쩔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숨어버리면 이게 과연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신앙생활이겠느냐 그 말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왔더니 12명이 가서 보고 왔죠. 아유, 갔더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큰지. 도저히 우리들은 그곳에 가서 정복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그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요. 그들이 크고 큰 성읍이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성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당신 말이지 진짜 그것을 믿냐고 말이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발락은 누굽니까? 모압의 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압 땅을 지나서 간다고 하니까 발락이 깜짝 놀래가지고 발람에게 말합니다.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좀 저주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선물을 잔뜩 실어가지고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발람이 안 하죠. 선물이 적어서 그런 줄 알고 더 큰 선물을 가져다가 이 발람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도 발람이 얘기를 안 해.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발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를 향하여 막 꾸짖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따르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내가 예수를 위해서라면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면서 남 비유 맞추는 인생을 살아. 행복하지 않아요. 인생을 사는데 결국은 내가 남을 살고 껍데기 인생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잊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사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용기를 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린 다 죽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거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거지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커져서 이 역사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운전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남의 눈치 보고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보다는 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 마음속에 꼭 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을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보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미움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도 감수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이제 그 장로님이 코로나 걸려서 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잖아. 제 코로나 교회에서 걸렸다고. 내가 예배하느라고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미움 받을 용기가 나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반이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마치 우상에게 구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열심히 우리 충성합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래서 내 인생 남 눈치 보면서 껍데기 같은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 파멸에 이르도록 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친구를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샤이 크리스찬, 스스로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부끄러운 자가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예수 믿고 당당하게 예배하고 당당하게 기도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하여 하나님 떠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이라면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주소는